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바라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에는 그 성도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또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각 성도는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씀은요, 우리 같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열매는요, 맺어도 되고 또 안 맺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방언이나 병고침의 능력이나 예언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 얻어진 영혼을 열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성도님들은 신앙의 업적을 열매로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중책을 맡아 봉사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거나,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적을 열매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성도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두 군데 정도 참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에베소서 말씀 보셨는데 이 에베소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의롭기보다는 죄로 가득하고 또 진실하기보다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빛된 성도의 열매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네, 이런 9가지 열매. 근데 여러분, 앞서 본 그 3가지와 이 지금 9가지 열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것이 다 성품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를 성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모난 성품, 옛된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잠깐 보겠는데, 자, 뒤에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고 또 성도들은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성도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도 볼 텐데 이 부분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그 누군가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누구 안에 거한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부분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많은 열매, 특별히 성품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실천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랑인지 이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뭐 사랑이 넘치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지 뭐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겠다는 뭐 이런 열정으로 없는 사랑을 쥐어짜내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정의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오해와 상처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한다고 노력하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힘들기만 한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 사랑의 레시피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레시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레시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입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지침서의 역할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는 성도들은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죠.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도 좀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우리 한번 이 부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이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는 30배의 결실을 하고, 또 어떤 말씀에는 60배의 결실을 하고, 또 어떤 말씀에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의 성도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다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좋은 땅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좋은 땅 성도가 이 결실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비결은 뭘까요? 아까 잠깐 읽으셨는데 듣고 받는 것입니다. 자, 듣고 받는다. 간단하게 지금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을 참조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방금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땅의 성도가 결실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지키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좋은 땅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든지 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들은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게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충분히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멈추지 말고 말씀을 듣고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좋은 땅 성도인 것 같진 않아요. 성도 가운데는 들을 때는 기쁘게 듣지만 들은 말씀을 실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를 돌밭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 부분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여러분, 돌밭으로 비유되는 이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뎌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돌밭 성도가 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돌밭 성도 왜 넘어졌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돌밭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은 이 뿌리가 있는데 이 돌밭 성도의 특징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 자신의 뿌리가 든든한지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요, 친한 친구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로 두거나 성도들이나 목사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로 둔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요, 자신의 그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뿌리로, 신앙의 뿌리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내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구별되기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성도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도 있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로 비유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배자로서 모범이 되고 각종 모임에 참여도 빠짐없이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이 세상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시떨기 성도의 그 신앙은요, 듣기는 하되 행하지는 못하는 그냥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지막 날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자, 일단 아까 염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마음속에 염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셨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잘 맡기지 못합니다. 왜 못 맡길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의하면 이분들의 그 믿음이 지금 좀 작아서, 좀 작아져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가 있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염려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셨다면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를 거두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감사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염려를 이겨내고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염려뿐만 아니라 아까 욕심도 나왔는데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재물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재물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 텐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재물로요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품의 그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돌아보아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계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시고 힘써 사랑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이 돌밭 성도라면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그리고 염려와 욕심으로 이 행함이 없던 그 가시떨기 성도라면 이후로는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다 좋은 땅 성도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